설교의 제목이 생명의 강가에서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옆에 이렇게 과일이랑 잘 데코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데코를 한 거지만 예전에 농사를 짓던 분들은 가장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꼭 필요한 것이 열매예요. 열매. 아주 구체적인 열매. 그냥 개념으로 감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절을 드리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좀 구체적인 감사의 그런 제목들이 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올 한 해 이게 제일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올해 여러분에게 제일 감사한 게 뭔지 한번 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제일 감사한 거. 감사한 거. 이렇게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죠? 그래서 올해 제일 감사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게 이제 감사절이죠. 근데 감사절은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민족 전체가 드렸죠.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제가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할 텐데, 네, 진혁아, 네, 이렇게 가면 안 보이죠? 네, 카메라를 좀 잡아달라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지역이 다 농사가 잘 됐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예. 분명히 아무리 풍년이 와도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잘 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절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되겠죠. 또 여러분 어떤 해는 굉장히 비가 잘 내리고 햇볕이 막 좋아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올해는 감이 풍년이래요. 감이. 예. 여기 감이 있는데, 예. 감을 잘 잡아야 되겠죠. 네. 감이 예, 풍년인데 어떤 해는 또 되게 조금 흉년인 그런 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럴 때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제가 사실은 추수감사절 여러 번 제가 설교들을 하고 지냈지만 이번 추수감사절 준비하는 게 참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얼마 전에 근처에 있는 이태원에서 150명이 참사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157명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우리가 드려야 되니까, 감사절 중요한 절기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합시다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행사 같은 일들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태원 때문에 행사도 취소하고 막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절 대신에 애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 목사님들 설교도 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때 뭐 150, 그때는 151명이었는데 151개의 하늘이 무너졌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무고한 청년들이 희생당했다 이런 분도 있으신데, 그 정말 하나님 마음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전부일까? 뭐 이런 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분명히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선배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감사했을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감사절을 드렸을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감사절 어떻게 드릴까요? 전쟁 중인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6.25 전쟁을 겪으셨는데 6.25 전쟁 중에는 어떻게 감사절을 드렸을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큰
전염병들이 창궐했을 때가 있었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패스트. 패스트는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감사절을 드렸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감사절을 드린다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인생의 순간 속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한 명 한 명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감사절을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감사절이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늘 감사절이었어? 이러고 이제 오신 분도 있고, 감사절 뭐야?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시험에 자꾸 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어떤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지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이 드려야만 하는 감사절은 어떤 감사절일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래는 다른 본문 말씀이었는데 시편 23편으로 본문을 바꾸면서 우리가 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두 구절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진혁이도 편하게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한 번 대답해 주신다. 여러분, 그 저를 이제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본다는 거 대답할 때까지. 예, 그렇죠. 여호와는 목자시면 나는 뭐예요? 양이죠. 양이에요. 양은요 굉장히 연약한 짐승 중에 한 마리죠. 양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눈이 안 좋아요. 고도근시해요. 그래서 양의 앞에 있는 양이 어디 엉뚱한 데로 가면 따라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각기 제갈길로 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양은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요 멋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양의 특징은 절대 의존에 있습니다. 우리 졸리운 시간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의존의 동물. 조금 더 큰 소리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절대 의존의 동물. 양은 절대 의존의 동물이에요.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양은요 특성상 이렇게 우묵한데, 이렇게 풀이 조금 있는데, 이런데 몸이 좀 퉁퉁하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싹 기대는 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싹 기대고 끝나면 좋은데, 싹 기대다가 헷가닥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잃고. 양이 그렇게 뒤집히면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하게 차올라서 양이 죽는데요. 그러면 양이 일어나면 되지 뭐. 양은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여기 편하다 그러고 누우려고 그러다가 헷가닥 뒤집어지면 양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 이거 웃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예. 그럼 목자가 기가 막히게 그 음성을 듣고 와서 아이고 또 뒤집혔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뒤집힐 거야? 이제 좀 뒤집히지 마.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거 뭐죠? 우리가 매일 하는 거? 이거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광고가 이렇게 맨날 문제가 생기니, 너 이렇게 맨날 뒤집히니, 이제 좀 뒤집히지 마라. 좀 똑바로
똑바로 안 뒤집히고 좀 살아라 하면서 엉덩이를 탁 이렇게 해주면서 일으켜 주시면 또 매 하고 또 가는 거죠. 예. 그 양이에요, 양. 그런데 양과 같은 연약한 동물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강한 동물이 있어요. 낙타가 굉장히 강한 동물이죠. 뭐 이게 무슨 세렝게티가 아니기 때문에 사자랑 비교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동물 중에 낙타랑 비교를 하면 낙타는 굉장히 강인한 동물이에요. 낙타의 별명은 사막의 배, 사막의 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낙타는요, 힘과 체력이 얼마나 센지 물을 안 먹고 몇 주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40kg, 50kg 되는 짐을 지고 몇 주 동안 물을 안 먹고 태양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 사막을, 모래를, 여러분 백사장 이렇게 걸어보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모래길을 걸어가요. 몇 주 동안 그렇게 걸어가요. 어떤 낙타는 수천 킬로를 그렇게 걸어가는 낙타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낙타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그렇게 수천 킬로를 물도 없이 떼약볕에 묵묵히 걸어가다가 느닷없이 쓰러져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낙타에게 가장 강점인 강한 체력과 엄청난 회복력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낙타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연금술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낙타는 참 황당한 동물이라네. 수천 걸음을 걷고도 지친 내삭 한 번 비추지 않다가 느닷없이 무릎을 꿇고서 숨을 거둔단 말이야. 하지만 이에 반해 말은 천천히 지친다네. 그래서 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언제 죽을지 분명히 알 수 있지. 그래서 주인은 말이 좀 지쳤다 싶으면 무리하지 않아요. 아이고 이러다 말 죽겠네. 그리고 쉬어요. 그리고 물도 주고 꿀도 주고 해요. 낙타는 딱 보니까, 야 낙타 너 괜찮아? 괜찮아? 너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낙타는 제가 낙타 표정을 좀 흉내를 어떻게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낙타 표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낙타? 어떻게 생겼죠 낙타? 한 또 일주일 동안 갔어요. 그런데 말은 막 히히히 하는데 낙타는 또 하고, 낙타 너 괜찮아? 너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팍 쓰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은 양 같은 존재일까요? 낙타 같은 존재일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낙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한다고 했죠.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양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낙타처럼 살아요. 버티고 참고 견디고 또 참고 또 견디고 이를 악물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리 조금 청년부 중에 어린 우리 20대 대학생들도 사실은 20대가 청년반에서 어리지만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보면 참고 고등학교 때도 참고 견디고 공부하고 참고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도 또 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꿈을 위한 거니까 뭐 그 자체를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참고 견디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것도 아니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우리는? 낙타처럼 언제까지 살아야 되죠? 우리는 낙타처럼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낙타처럼 살지 않고 양처럼 살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의 많은 원인들을 지금 찾고 있죠. 뭐 정부가 문제다, 경찰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시스템 문제다, 지역이 문제다. 나름대로 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을 뭐 반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한 가지 질문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날 이태원은요, 그냥 이태원 전체가 너무나 다 위험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니까 다들 전화기를 들고 친척이나 막 전화를 해요. 혹시 누구 어디 가지 않았냐, 가지 않았냐, 가지 않았냐, 합니다. 예. 제 조카가 갔었어요. 근데 왔어요. 전철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왔어요. 인터뷰하는 사람들 인터뷰한데 그 백인 여성분이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전철역에서 폭포수처럼 사람이 쏟아져 내려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아 하면서 그래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참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서서 압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더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은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있고 위험에 대해서 감지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 밀치면 이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걸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왜 위험한 걸 알았는데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갔을까? 저는 뭐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하고 가족들을 애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뭔가 원인을 찾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 것일까? 오늘 비유의 본문의 말씀처럼 생각을 하면요, 양처럼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살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나는 강해. 아유, 사람들 저렇게 많아도 나는 체력이 있잖아. 나는 젊잖아. 나는 가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고는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꼭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년들 젊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요 나이를 떠나서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아이고 오늘 눈 떠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혹시 있나요? 오늘 눈 떠서 감사한 사람? 네. 오늘 눈 떠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당연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당연하게 일어났죠. 여러분, 왜 당연하게 일어났을까요? 왜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센트럴 워십 제가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센트럴 워십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아깝다 생각했어요. 아깝다. 좀 이 시대에 더 많은 청년들이 정말 이 예배에 와서 정말 은혜를 정말 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깝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고 너무 당연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당연하게 핸드폰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당연하게 옷이 있어야 되고, 당연하게 친구가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왜 언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지금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낙타처럼 버티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애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는 양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양에게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중요한 역할은 양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은 척박한 지형 가운데 이 푸른 풀과 어떻게 보면 쉴만한 물가가 같이 있는 상황이면 너무 좋은데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푸른 풀을 쫓아가다 보면 이 시냇가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물 대신에, 시냇가의 물 대신에 양들이 공급받아야 될 물을 먹게 하는 방법이 바로 새벽 이슬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슬에 맺힌 풀을 먹게 하는 거예요. 목자는요, 아주 새벽 이른 시간에 양들을 깨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양들이 감사함으로 일어날까요? 짜증을 내면서 일어날까요? 매 새벽에 깨워주셔서 이렇게 이슬을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매 이렇게 할까요? 매 이렇게 할까요? 매 여기서 매 하면 저기서 매 하고. 우리 예은이가 지금 여기 없죠? 예은이 아침에 깨우면 막 알았다고 일어난다고. 그리고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이제 몇 달 뒤면 대학부에 이제 청년부에 올라오는데 알았다고. 아니 시험 전날에 이거 진짜 비밀인데 이거 꼭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험 전날에 땅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예은아 일어나서, 내일 시험인데 일어나서 침대 가서 따뜻하게 입고 자야지, 내일 시험인데. 알았다고.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자제심을 가지고, 그래 얼마나 좀 피곤하길래 짜증이 나겠니 딸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왜 나한테 짜증 내냐고, 내려가라고, 알았다고, 가서 자라고. 그래요. 양들도 그럴 거예요. 새벽에 깨우면 짜증나죠. 왜 깨워? 근데 목자는요, 양을 깨워야 돼요. 왜냐하면 해가 떠올라서 그 이슬이 말라버리기 전에 반드시 그 물을 먹어야 양들이 그 하루 동안 공급받을 수 있는 물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양들을 깨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실 때가 있어요. 짜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꼭 깨워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깨우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 왜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라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슬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 말은 이슬처럼 내리나니,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양을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말씀이 이슬 같다.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호세아 1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여러분, 이슬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예요? 이슬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참이슬 떠오르나요? 참이슬?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들이 먹는 그 이슬, 아침에 너무나 중요한, 꼭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여러분들이 좀 되실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잘 알지 모르겠지만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줌성쟁쟁하다.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박수는 박수는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요 어떤 의미냐면 양들의 입장에서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빨리 일어나서 저 이슬을 마셔야지라고 부르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슬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는 반드시 부지런히 노력해서 샘물이나 시내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시편에만 있지 않고 여러 구절에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환상 가운데 이런 생명수, 샘물가, 쉴만한 물가들을 보기도 해요. 에스겔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볼 텐데, 에스겔 47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졸음을 쫓는 의미에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성전문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요. 이거 환상이 아니면 이거 굉장히 큰 사고인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건 어디서 물이 샌다는 거잖아요. 근데 막 물이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이제는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환상에서 성령 충만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 47장 8절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똑똑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9절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될 것이다. 고기가 심히 많아질 것이다.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성령이 흘러가는 곳에,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 것이래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하죠. 성경의 말씀은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의 뉴스를 보면요, 맨날 어떤 뉴스만 있냐면 어디에서 누가 죽었다, 어디에서 어떤 교통사고 났다, 어디에서 뭐 공장에서 사고했다, 누가 죽었다. 세상 뉴스는요, 죽었다로 뉴스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은요, 살았다, 살겠고. 근데 우리가 세상 뉴스에는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굿뉴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고 지낸 분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에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에 단 한 번도 성경의 말씀을 내가 펴서 읽거나 듣거나 하지 않고 온 사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세상의 뉴스는 죽었고 하는데 세상의 뉴스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스포츠와 연애와 뭐 방송과 뭐 정치와 경제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굿뉴스, 좋은 소식,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살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의 피스토스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이렇게 다 들어보세요. 가슴에 이렇게 얹어보세요. 하나님,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억지로 따라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겠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도 이런 현상이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비슷하죠.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강가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나오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는 그런 나무의 열매다, 잎사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목사님, 생명수 강, 정말 저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주의 깊게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나우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한때 뉴욕에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자원봉사하며 돌보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에요. 살 가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헨리 나우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보다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에 어떻게 썼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만난 환자들은 너무나 사랑이 많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한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사랑이 그들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하고 싶었던 그 사랑이 결국은 그들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어떤 꿈과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소원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오히려 여러분을 망치게 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는가? 3년 동안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죠. 3년 동안 거리두기와 격리와 또 온라인으로 계속 학교 수업도 또 직장도 온라인으로 하고 마스크 쓰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거리에 마스크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3년 동안 막 참아왔던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우리가 언제부터 할로윈을 그렇게 축제처럼 즐겼다고. 이게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그래서 막 이 정말 이제 좀 살아 있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좀 즐겨보자. 막 이태원으로 막 모여든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감정은요 사실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어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사람답게 좀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요, 이렇게 삶의 밑바닥에 지하수처럼 이렇게 깔려 있어요. 지하수처럼 깔려 있는데 그 지하수 위에는 뭐가 있냐면 매일매일 견뎌내야 하는 평범하고 재미없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단단한 땅이 그 위에 있어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그토록 기다리던 월요일이에요. 내일 막 기대가 되시죠? 할렐루야. 네, 나는 내일 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쁠 수가. 목사님들 월요일날 쉬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월요일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예, 막 사람들 막 지하철로 많이 몰려들겠죠? 그럼 여러분 막 반갑게 인사하겠죠? 아유 월요일 아침이야 막 이러면서 네, 더 놀리면 안 되겠네. 네, 표정이 안 좋아지고. 예. 여러분 일상생활을 늘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버티듯 평범하게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지난주와 똑같은 그 지난주와 똑같은 그 지난주와 똑같은 그런 반복적인 지루한 일상생활이라는 두꺼운 흙 밑에 좀 재밌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왜 삶이 이렇지? 막 하는 그런 이 감정이 지하수처럼 흘러가는데요. 무슨 계기가 탁 생기면요, 지하수가 분출하는 것처럼 고래가 그 큰 몸집을 물 위로 솟구쳐 올라서 산소를 먹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영우 있었잖아요. 기러기 역상역 별똥이별 우영우. 네, 우영우에 고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래 얼마나 무거워요. 고래가 그 바다 깊이에서 위로 팍 솟아오르는 건요, 산소를 공급받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밑에 기저에 깔려 있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나 감정이나 이게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분출이 되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분출이 안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태원 같은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태원 참사는 마지막 참사가 돼야 되겠지만 언제 사실은 제2, 제3, 제4의 이태원 참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않으면 코로나 때 참 슬픈 소식들을 들어요. 저도 십수년 동안 목회를 잘하던 어떤 후배 교육자가 갑자기 목회를 그만뒀대요. 왜 그만뒀대요? 그냥 그만뒀대. 뭐 한대? 세탁소 클린토피아 한대.
물론 이제 크린토피아 세탁소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 한 명의 목회자가 세워지기까지는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확인하고 해서, 목회자가 소명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정말 목회를 그만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제가 알거든요. 올해 전국에 있는 교회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이한 현상. 뭐냐면요,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이 이제 새롭게 사역지를 바꾸고 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이제 이청봉 전사님도 이제 사임하시고 그랬죠. 이런 시즌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대형 교회 같은, 예를 들면 온누리 교회 같은 예를, 제가 온누리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트 전사님들 청빙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5, 60명 정도 지원을 해요. 부서가 많으니까. 올해 10명 지원했대요. 10명. 제가 그래서 막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교회는 상황이 어때? 그랬더니 지원자가 없대요. 지원자가. 여러분, 우리 유아유치부에서, 유아유치부 교사들 여기 있으죠. 유아유치부에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원하는. 어디 갔을까? 코로나 때 너무나 힘드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재정을 따라서 줄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자들이 사역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 사역자들이 이제 그냥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이중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랫동안 열심히 봉사하던 그런 어떤 중직자들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그냥 교회에 안 나오고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않으면 갑자기, 사고는 언제든지 갑자기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나한테 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애도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고 그 목마름을 어떤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언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그래서 당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피스토스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